아멘. 인구 1,000만의 중국 우한이 봉쇄가 되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1,000만이면 우리나라 서울의 버금가는 그렇게 큰 도시고, 또 우한이 아주 교통의 요지로서 우한 사람들이 자기의 도시를 매우 자랑했던 그러한 도시라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아주 뛰어난 도시 중에 하나라고 자신들이 이해했던,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공업이 많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자랑했던 그러한 우한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렇게 봉쇄가 되기 전에 마지막 그 열차를 타고 우한으로 들어갔던, 일부러 이제 들어갔던 기자가 유튜브에 우한 내의 실상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지막 열차를 타고 들어오게 되었느라 이렇게 밝히는 내용을 볼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어떤 청년 기자가 한 30 초반 정도 되어 보이던데 자기는 무슨 특집 기사를 특종을 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한 내의 상황을 세계에 알려서 그 우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더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기가 우한에 들어가게 되었느라 이렇게 밝히는 내용을 보고 많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페르시아 땅으로부터 14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것이 그만한 용기를 필요로 하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지도 않고 또 살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을 초래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파수꾼이 파수할 때는 문을 닫고 빗장을 반드시 걸어라. 그리고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위협이 상존했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성문을 결코 열어서는 안 된다. 밤에. (7장 4절에도) 성은 광대하며 거민은 희소하며 집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겉에 성벽만 지어졌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언제든지 원수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성에 살아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홀리시티다. 예루살렘은 홀리시티.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겁니다. 이제 돌아와서 앞으로 이스라엘 내에 다윗가로부터 영원히 그 보좌에 앉아 계실 왕이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지속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성이 예루살렘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누군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고 위험을 수반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그러면 과연 성경은 리더들이 살았다. 리더들이 살았다. 여기 두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더라. 백성들의 두목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나머지들은, 백성의 나머지들은 각각에게 속한 각각의 본성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은 예루살렘 안에 살았던 겁니다. 누가 리더냐? 누가 교회의 리더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 내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함에 있어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을 직분으로 세워서 그 나라에 충성되게 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의 수요입니다. 세워놓으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로 세워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워놓으면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있을 때, 그리고 사역 초기에.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외인으로부터도 증거가 있는 자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들로 하여금 그 직분에 임하게 하라.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누가 리더들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르드님 사람들, 하나님의 전을 수종들었던 솔로몬의 종들, 솔로몬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르드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르드님은 영어 성경으로는 servant of Solom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종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르드님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종들, 그리고 디센던트 오브 솔로몬스 설번트니까 제일 뒤쪽이 섬기는 이들이겠습니다. 이민희 선생님, 제가 여쭙습니다. 그 느디님 사람들하고 솔로몬의 신복들하고 따로 구별돼서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네네, 그때 왔던 그 기브온, 기브온의 족속들,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느디님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났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지요. 죽이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성전 일을 할 때 물기는 일들, 그리고 나무 패는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르드님 사람들이고, 또 솔로몬의 종들 가운데 일부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후손들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는가? 리더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Now these are the heads of providence who lived in Jerusalem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지역의 헤드들이다. 그래가지고 쭉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헤드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들이 감당했던 것은 희생과 헌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부족하면, 교회가 어떤 점에 있어서 부족하면 그걸 내가 채우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내가 채우는 겁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리더는 자기가 인식한 그 불편과 그 부족함을 자신이 채우는 겁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그것은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빠가 집안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뭐 누가 채우는 겁니까? 내 희생으로 채우는 겁니다.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그게 아빠가 아니고, 아빠는 집안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한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리더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주목되는 점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는 10명 중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했던 모든 사람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들이 남았고 10분의 1씩 제비를 뽑아서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을, 남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남지 않았던 사람들이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이 뭐냐?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볼런티어 했다는 겁니다. 자원했다. 이것을 보면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은 것이 아니고, 그 제비에 동참했던 이들이 자원해서 동참했다는 겁니다. 몇 명이? 10명 중에 10명 다가. 왜? 그들에 대한 총평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기를 자원했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보충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한 사람을 이 시편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언급했을 때, 두 사람을 최종적으로 천거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사도로서 택함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택했습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택함을 받던 저 사람이 택함이 받던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것이 제비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 사도로 택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전승에 의하면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빼놓고, 사도 요한만 빼놓고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로 제비가 뽑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 2명 중에 저 사람이 뽑혔어? 아유, 우리 장로 피택 선거하는데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하겠죠. 할 때 저분이 됐어?
이것이 아닌 겁니다. 실은 저분이 장로가 됐다라고 하면 저분은 사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어포인트 되는 겁니다.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입니다. 집사의 직, 권사의 직, 목사의 직, 장로의 직, 이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 명 중에 누가 피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거기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보면 상황이. 그렇기에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기에 참 기적적으로 6개월 내에 그 성벽을 다 완성한 겁니다. 다 재건한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야구장에 5만 6만이 모여도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5만 명, 6만 명이 모여도 그것이 가족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회집한 성도들이 다윗과 요나단, 이 교회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설명하면서 좋은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성도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본향, 멀리 있는 본향을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함께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 함께 바라봄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교회에 몇 명이 들었냐 제가 세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은 몇 분이 오셨나 세본 적도 없습니다. 제 아내도 세본 적이 없고 단지 누가 오시지 않았나, 누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나 라고 하는 것만을 파악할 뿐이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불림을 받기 전인지 후인지,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 전에 제가 목사로서의 콜링을 받기 전인지 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은 하루 갔는데 그때 그날도 엄청 추운 날이었습니다.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보통 한 20명, 25명 정도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100명 중에 쓰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10시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건 예배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설교를 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한 15분 정도 혼자 설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설교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여러분이 이러지는 않았겠죠. 아무도 없는데 뭐. 그런데 한 15분 지나니까 두 명이 병사가 와서 예배를 마쳤던 것을 기억하는데 한 사람도 없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실은 거기가 교회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 가족됨이 있고 방향이 있느냐. 요새는 점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큰 실수 없이 마지막까지 개척했을 당시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자. 은퇴할 때까지. 이제 은퇴라는 말이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날이 은퇴의 날이 되겠죠.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처음 개척을 시작하게 하셨을 때의 그 첫날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 22년 전입니다. 1월 4일 1998 1월 4일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저는 그 처음 시작했던 날 두 분이 와서 그 예배당에 두 분이 와서 예배 드렸는데 첫날 그 두 분이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 감격을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야겠다고 하는 다짐 늘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죠. 누구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떠나는 겁니다. 자기의 본성으로, 본 지방으로. 왜?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지 않으면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남을 것을 지원했던 모든 이들을 블레스 하였다, 축복하였다. 고맙소, 우리 대신 여기 남아 이것을 감당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기약이 없어요. 그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데 앞으로 1년만 하라든지 2년만 하라든지 그 기약이 없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자칼이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겠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모습이지요. 눈물로 씨를 뿌림에 있어서 기꺼이 동참하겠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달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주 안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영적 하나됨이야말로 오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만 되는, 우리는 정말 이 영적 가족인가? 그렇게 하여서 예루살렘에는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말과 며느리 다말과 관계하여 낳았던 베레스의 자손이 468명이었는데 다 용사였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역시 928명이 남겨졌다. 남유다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각각을 살펴보시면 10절부터 14절에는 제사장 가게에서는 리더들을 포함해서 성전 사역을 실행했던 친족들이 822명, 그리고 그들 중에 수장들이 242명, 맹렬한 전사들이 128명,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가 제사장 가게에 관계되어져서 남겨졌다. 15절부터 18절에는 레위인 가게들이 남겨졌는데 레위인들이 총 284명이 남겨졌다. 19절에 보시면 문지기들 172명이 남겨지게 되었다. 우리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왕궁에 거하기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내가 소원하는 바다. 그런데 그냥 문만 지키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일을 돌보고 감당하는 그런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성전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르드님 사람들이죠. 아까 기브온 족속 르드님 사람은 오벨의 거하니, 그래서 이게 오벨의 거하니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북동쪽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북동쪽에 어떤 그 성의 일부로서 있었던 그것을 오펠이라 이게 불렀는데 그 안에 이 사람들이 거하였다.
22절 23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노래하는 자 아삽의 자손 중에 이제 우시가 예루살렘에 관한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 그러니까 우시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는데 그 감독이 왜 필요로 했느냐? 23절에 왕 아닥사스다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닥사스다의 명이 뭐냐?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레위인들 중에 노래하는 이들을 위해서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판단이 드냐면 아닥사스다 황제가 그 정도로 했으면 뭐 원수로부터의 침공을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제 거기까지 아닥사스다의 권세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왕의 포고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을 정도로 어떤 그 아닥사스다 왕의 힘의 끝지역에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지역의 어떤 토우들의 영향이 그렇게 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리더들과 자원하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였고 그러던 가운데 나머지 유다 자손들은 30절에 보시면 저희는 중반절 이후에 브엘세바로부터 유다의 최남쪽이지요. 브엘세바로부터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까지 장막을 쳤으며 캠프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캠프를 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성 안에 거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캠프를 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3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35절에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처음 시작할 때는 31절에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우리 유명한 지역이죠. 31절에 게바에서부터 믹마스 이 게바와 믹마스가 생각이 납니다. 사도 사무엘상 13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베냐민이 자기 창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서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블레셋 게릿은 그 블레셋의 어떤 유격대들 있던 진영을 공격해가지고서 블레셋을 격퇴한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0km 정도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믹마스와 게바. 그런데 그쪽 지역으로부터 베냐민 자손이 이제 거주한 것입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가, 그 위쪽은 베냐민 지파가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리더들과 자원하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몇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건입니다. 우리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 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시기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을 읽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11장 읽어갈 때 그걸 굳이 다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뺄까 이렇게 하는데, 읽는 것도 뺄 정도면 쓰는 것은 얼마나 더 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는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리더들의 이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었던 리더들의 이름입니다. 함부로 뺄 수 없었던,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던 리더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언급되어졌던 이들은 진정 충성되고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옆에 드렸던 희생의 인물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기록의 제일 뒤쪽에 나오는 그 엔딩에 나오는 그 많은 이름들 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의 책에 기록되어질 리더들의 이름입니다. 이 충성되었던 이들의 반열에 우리도 함께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려지기를 그날, 오늘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한 몸과 내 한 인생을 희생하고자 하는, 기꺼이 이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억되어지고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자원하여 행하고자 했던 이들의 그 반열에 우리 각각의 이름이 속하여 질 수 있게 해 주십사. 우리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